할렐루야. 예, 오늘도 주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세상 살아가시면서 언제 감사하십니까?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언제 하나님께 감사함을 느낍니까? 모든 일이 잘 풀렸을 때, 여러분들이 원하는 일이 또 건강이 회복되었을 때, 또는 또 자녀가 잘 되거나 여러분들의 기도가 응답받았을 때, 그럴 때 감사합니까? 네, 대부분 다 그렇겠죠. 물론 그런 상황 속에서는 누구나 감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감사는 오히려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어느 선교사님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아프리카의 한 외딴 마을에서 아주 오랫동안 복음을 전하던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열심히 사역에 매진했지만은 선교사님의 마음처럼 열매도 없고 건강도 무너지고 또 늘 이 오지에 살다 보니까 가족과 떨어져 살아야만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선교비도 바닥이 나고, 그런데 그 선교사는 하루도 빠짐없이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주님, 오늘도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 선교사님이 날마다 기도를 했다 그래요. 그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결국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복음의 문이 그 마을에 열렸다고 합니다. 선교사님이 처한 환경은 전혀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지만 그분은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했고 하나님은 그러한 선교사의 감사를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30편은 다윗이 죽음의 위기에서 건짐을 받은 후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감사의 시입니다. 그 안에는 감사의 사람이 어떤 삶을 사는지 잘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이 신앙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나를 끌어올리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서 끌어올리십니까?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나의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아멘. 여기서 끌어내사라는 표현이 눈에 들어옵니다. 이 말은 우물 바다 깊은 곳에서 물을 퍼서 올리는 것처럼 깊은 곳에서 나를 끌어올려낸다는 그런 뜻입니다. 다윗은 이런 상황을 시편 40편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다윗은 지금 자신이 아주 깊은 절망과 위기 속에 빠져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절망과 위기 속에 있는 자신을 다시 건져 올려주셨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다윗처럼 우물 바닥 같은 절망과 위기의 상황 속에 계시는 분이 혹시 있다면 이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말씀 40장 31절에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아멘.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살다 보면 절망감으로 마음이 답답하고 삶이 지쳐있고 기도해도 아무런 변화가 없을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정말 목 놓아 기도하고 오랫동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전혀 답하시지 않으시고 전혀 나의 삶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미가 7장 8절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낙심 가운데 두지 않으시고 다시 끌어올리시고 나를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 가운데에서도 나를 끌어올리시고 낙심 가운데에서도 나를 끌어올리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죽음이 자신의 죽음 이 목 턱 밑까지 올라오고 또 자신이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생명을 다시 얻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2절 말씀에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죽게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아멘. 여기서 고치셨다는 육체적인 치유일 수도 있고 마음의 회복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망과 위험으로 무너졌던 다윗의 모든 것을 다시 세워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절망에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지금 낙심하고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힘내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세요. 계속해서 다윗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도 저녁적 밤같이 어두운 시간이 반드시 찾아오고 누구에게나 그런 시간은 찾아온다는 거예요. 고난, 질병, 인생에서의 실패, 사업에서의 실패, 또 관계에서의 아픔과 상처, 또 자녀들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등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로 인해서 우리를 절망의 구렁텅이로 빠뜨릴 때가 옵니다. 또 우리가 그런 이유로 인해서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져서 신음하는 시간이 반드시 누구에게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눈물이 깃드는 어두움을 지날 때 우리는 약해서 그저 울 수밖에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절망을 만나면 그냥 주저앉아서 웁니다.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대부분 다 그래요. 너무 두려워서, 너무 절망적이어서, 너무 힘들어서 주저앉아 엉엉 우는 게 대부분의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고 하나님을 정말로 신실하게 믿었던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침은 반드시 온다. 여러분, 밤은 지나가고 아침이 오듯이 울음은 끝나고 반드시 기쁨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요한복음 16장 20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아멘. 눈물에서 기쁨으로 변화되는 영적 원리를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가지는 단순한 희망의 말이 아닙니다. 이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고 우리가 믿고 우리의 삶을 맡기는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우리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슬픔은 일시적인 것이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암으로 투병 중인 한 성도님이 계셨는데 매일 힘든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그분은 감사의 말을 입에 달고 계셨다고 합니다. 오늘도 숨 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그 믿음은 그가 앓고 있는 그 암보다 강했고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이 회복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우리의 눈물을 멈추게 하고 슬픔을 이기는 아주 강력한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늘 감사함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두운 밤 같은 시간을 지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 말씀을 붙드시고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밤은 지나고 아침은 반드시 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밤은 지나고 아침은 반드시 옵니다. 아침은 반드시 옵니다. 아멘. 여러분, 기쁨은 다시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물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감사하며 승리하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애통을 기쁨의 춤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베옷은 슬픔과 애통을 상징하는 옷이에요. 우리나라도 한 10년 전만 해도 가장 슬픈 일이 누구예요? 가족이 죽었을 때, 내 이웃이 죽었을 때 그 상주들이 그 슬픔을 애통하는 마음으로 굵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어요. 장례나 회개할 때 그들의 삶을 철저히 애통함과 비통함으로 회개할 때 이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옷을 벗기시고 기름띠를 두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슬픔에 가득 차 있는 우리의 인생, 그 베옷을 하나님께서 벗겨주시고 우리의 삶이 기쁨으로 춤추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나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을 춤출 수 있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 단순히 다윗의 슬픔이 멈춘 게 아닙니다. 기쁨으로 춤을 출 만큼 삶의 모든 것이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슬픔의 상황이 멈췄다고 해서 바로 춤을 출 수 있습니까? 막 울다가 갑자기 춤추면 그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네? 이상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하얀 병원에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슬픔과 깊은 고통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나의 모든 삶을 춤을 출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끌어 주셨을 때 우리 삶이 자연스럽게 춤이 나온다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이 고백은 바로 그런 상황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서 3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애통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여러분, 이것이 인생이에요.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도 있고 또 애통할 때가 있으면 춤출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계절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사화복과 희로애락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늘 비단 옷 입고 꽃길만 걷고 살면 좋겠지만 우리 인생은 애석하게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제가 신학교 처음 갔을 때 그 교수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첫 수업에. 여러분들 신학교 왜 오셨어요? 신학교 오면 불행 끝, 행복 시작, 꽃길만 걸을 줄 알죠?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들의 고난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고난을 감당할 자신이 없으신 분들은 지금 문 열고 나가세요. 수업료 반환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신학교 가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역자로서의 삶을 살면 다 꽃길만 걸을 거라고 생각하고 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고 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늘 웃고 우리 삶에 늘 하나님의 축복만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도 그 슬픔과 고난이 올지라도
슬픔과 고난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희망을 갖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절망이 왔을 때 그냥 주저앉아서 일어나지 못합니다. 계속 울고만 있든지 또 다른 방법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비록 그 슬픔 속에서 눈물 짓더라도 하나님을 통해서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통해서 회복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혹시 여러분은 어떤 옷을 입고 살아가십니까? 비단 옷을 입고 있습니까? 아니면 마음에 짙은 슬픔의 옷을 입고 있습니까? 아니면 절망의 옷을 입고 계세요? 아니면 상실감의 옷을 입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주 화려하고 이쁜 비단 옷을 입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시면 본인들이 어떤 옷을 입고 살아가는지 충분히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어떤 옷을 입고 살아가건 간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녀야, 슬픔의 옷을 벗고 기쁨의 띠를 두르자. 아멘. 여러분, 혹여라도 슬픔의 옷을 입고 있고 절망의 옷을 입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희망을 가지시고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고 우리가 다시 웃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회복해서 웃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고백처럼 기쁨으로 춤추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은 감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뭡니까?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단지 예의를 표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예를 표하기 위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신뢰하는 예배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마지막 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환경이 좋아서 내가 기분 좋아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알기에 드리는 감사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감사가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기적을 가져옵니다. 감사는 공동체를 살립니다. 감사는 영혼을 회복시킵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얘기 한마디 하겠습니다. 신앙은 감사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감사할 때 우리가 성령 충만해지는 거예요. 감사할 때 교회가 화평해지고, 감사할 때, 감사하는 마음이 나에게 넘칠 때 내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내 안에서 차고 넘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요약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절망의 구덩이에서 우리를 끌어올려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아침의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슬픔을 춤으로 바꾸시는 회복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하나님께 우리가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며 날마다 감사의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